2022년도의 여섯 번째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2절입니다. 신약 성경 21페이지에 말씀이 있겠습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니라. 아멘. 우리 민족은 작은 것에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땅덩어리가 적어서 그런 경우도 있지만은, 그러나 큰 것을 선호하는 대형 선호 사상이 자연히 생겨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외국의 유수한 나라에 비해서 대한민국의 땅은 굉장히 작습니다. 거기다가 반토막이 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쓰는 용어가 뭐냐? 큰 거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러나 서양 격언에는 작은 것이 아름답다. Small is beautiful. 이런 말을 많이 씁니다. 왜 그럴까요? 그 사람들의 나라는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국도, 인도도, 미국도, 캐나다도. 더군다나 이 러시아는요, 동쪽에서 서쪽까지 땅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 나라에 비하면, 아프리카 대륙에 비하면 대한민국의 영토는 대단히 작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연중에 쓰는 단어가 뭡니까? 이것은 세계 최대, 동양 최대, 세계 최고란 말을 자주 씁니다. 그런데 세계 최소란 말을 거의 안 씁니다. 아마 이건 컴플렉스에서 나온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 쓸모없는 이 대형화에 집착할 때가 참 많습니다. 대형화를 지향하는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마을 가운데도 잘 나타납니다. 서울에 가면 도심의 도로들이 전부 다 강남대로, 도산대로, 대로자를 다 붙입니다. 사실 큰 도로가 아니에요. 제가 로스앤젤레스 가서 깜짝 놀란 게 편도 차선이 8차선, 10차선, 양차선 하면 거의 20차선 되는데 이런 걸 보고 대로를 하면 그래도 괜찮겠는데, 우리나라는 편도 커야 5차선. 그런데 모든 도로가 대로짝을 붙입니다. 거기다가 한강에는 31개의 다리가 있는데요. 이 다리에는 자동차나 사람이 지나다니는 이 다리는 모두가 대교입니다. 한강대교, 성수대교, 양화대교, 천호대교, 잠실대교 다 대자를 붙여요. 그 왜 그럴까요? 아마도 크다는 의미예요. 근데 유일하게 이 똑같은 다리인데 대자가 안 붙은 다리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예요? 잠수교. 반포대교와 똑같은 길이와 똑같이 일자로 뻗어 있는데 여기에는 잠수교라는 이름을 붙여요. 이 잠수대교로 하면 좋겠는데 물에 잠긴다고 그래서 그냥 잠수교. 그래서 기차가 다니고 지하철이 다니면 그냥 철교라고 그래요. 똑같은 길입니다. 근데 어느 건 대교고 어느 거는 그냥 다리예요.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에 가면 금문교라는 다리가 있죠. 골든 브리지. 근데 금문대교라고 안 써요. 이건 우리나라 다리보다 훨씬 넓고 길죠.
근데 미국인들은 대자를 붙일 이유가 없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냥 금문교예요. 자, 근데 우리는 조금만 길거나 크면 대자를 갖다 붙여야 직성이 풀려요. 마치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이 귀하니까 갈릴리가 분명히 호수인데 갈릴리 바다라고 부르는 것처럼 똑같아요. 이것뿐만 아닙니다. 특별히 우리나라의 국호는 뭡니까? 대한민국이에요. 앞에다 큰 대자를 붙여요. 그냥 한국이라 해도 되는데 이게 큰 대자를 붙여야 직성이 풀리는 거예요. 근데 중국은 어떻습니까? 대자를 안 붙이죠. 중화민국이라고 그러죠. 아프리카는 뭐 아프리카 연합, 그냥 나라 이름 부르죠. 근데 굳이 우리나라는 대자를 붙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더 나가서 어떻게 해요? 우리나라 지도자는 대통령이에요. 대자를 또 붙여야 앞에다가. 주석이나 총통이나 총재가 아니에요. 중국 사람들은 황제라고 하지 뭐 대자를 안 붙이잖아요. 거기다가 토종술 막걸리도 대포라 그래요. 거기다가 이것도 직성이 안 풀려. 왕대포. 이런 말을 자꾸 쓰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것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운동장도 대운동장, 강당도 대강당. 이런 대자를 자꾸 수식어로 붙여요. 우리 집에 가면 어때요? 그냥 마루가 아니고 대청마루라 그래요. 그 마루가 집에 있는데 조그만한데 부르기는 대청마루라 그래요. 왜? 청마루가 되는데 큰 대자를 붙이는 거예요 또. 그런데 우리는 이거 저항 없이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이런 단어를 써요. 자, 이런 영향이 왔는지 모르겠는데 교회 안에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오전 예배를 무슨 예배라 그래요? 낮 예배를 대예배라고 해요. 뭐 오후 예배, 저녁 예배는 무슨 예배라 그래요? 소예배라고 그래요. 자, 이런 용어를 우리가 갈라서 쓰니까 우리 생각에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아, 대예배는 이거 맞아. 이거는 꼭 지켜야 돼. 근데 소예배는 그냥 작은 예배니까 안 드려도 괜찮아. 마음의 부담을 안 느끼는 거예요. 아, 예배가 대예배가 있고 소예배가 어디 있습니까? 이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인데 우리가 이걸 구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건 그냥 소홀히 하고 안 지켜도 괜찮다는 그런 뉘앙스를 풍기는 겁니다. 이러한 우리의 관습이 결국은 뭐냐? 저녁 예배, 오후 예배를 소홀하게 만드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만들고 말았어요. 주일은 다 하나님의 날로 지켜야 되는데 한 번만 드리면 괜찮다는 생각으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 대예배란 말이 없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자리 잡았어요. 근데 이 인도하는 목사님들이 자, 지금부터 대예배 드리겠습니다. 이게 그렇게 시작하니까 우리 귀에 들린 대로 인식이 그렇게 돼버린 거죠. 근데 미국의 경제를 가만히 보면요, 미국은 이 경제가 편의에서 시작합니다. 1센트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작은 거. 0이 아니고 1로부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 화폐는요, 어느 순간인가 이런 짜리는 우리가 주머니에 넣지도 않을 뿐더러 이건 뭐 아예 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실상은요, 이 조폐공사에서 이런 짜리 동전을 만드는 것이 엄청나게 돈이 많이 들어간대요. 이런 가지고 만드는 게 아니에요. 이런 짜리를 만들려면 훨씬 많은 이 돈이 들어가서 동전을 만드는 거예요, 구리로. 근데 이런 가치가 훨씬 넘는 거예요. 그런데 통용은 1원으로 사용되는 거예요.
이걸 소홀히 여길 겁니다. 값어치가 없다고요.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성경에 보니까 성경은 작은 것을 소홀히 여기지 말라고 부탁합니다. 작은 것에 충성된 자가 지극히 큰 것에 일을 맡을 수 있다. 바로 달란트 비유에서 나옵니다. 마태복음 25장 20절과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5달란트 받았던 자는 다시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말합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큰일 했어요. 당시에 이 5달란트는요 엄청난 이 돈입니다. 이걸 맡겨서 그 돈 값어치까지 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 1달란트는요 우리 킬로그램으로 하면 38kg이거든요. 무게로 한다면 그만큼 값어치가 있는 돈이에요. 그런데 이걸 10개로 만들었다? 그러면 큰일 했다고 칭찬해야 되는데 주인이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런데 왜 하나님은 큰 일을 했는데 작은 일에 충성했다고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작은 것을 크게 보시고 큰 것을 작게 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큰 거냐 적은 거에 별로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누가 성실하게 잘 했느냐, 작은 것을 소홀히 여기지 않고 작은 것에 성실하게 정성을 담아서 일을 했느냐 이걸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보는 것과 하나님이 보는 관점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교훈이 뭐냐면 이 작은 것을 큰 것 같이 여길 때에 이것이 큰 믿음으로 자란다는 거예요. 작은 것이 자라서 큰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미래를 보면요 이런 말을 많이 쓰죠. 작은 것을 만드는 기술, 나노 테크놀로지. 이 나노란 말은요 10억 분의 1이에요. 이렇게 작은 거예요. 이걸 원어로 보면요 최소한, 미세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과거에는 크게 해야 되는데 지금은 작게 만들어야 돼요. 매우 작게. 누구도 작게 할 수 없는 그 기술을 선점하는 나라와 회사가 앞으로 이 현실을 주도합니다. 우리 대선 주자들도 작은 정부 그래놓고는 크게 합니다. 말은 작은 정부 하겠다고 그랬는데 실제로는 보니까 정부를 점점 더 몸집을 키워요. 그렇죠. 100명이 할 거 10명이 하면 얼마나 효과적입니까? 그래서 미래는요 이 나노 전쟁입니다. 그래서 대만에 있는 반도체 회사 TCMB입니까? 삼성전자 두 회사가 지금 나노 경쟁을 치열하게 벌이고 있죠. 이게 22, 20, 이제 10 얼마 내려왔다가 이제는 7, 5, 3 막 이렇게 나갑니다. 그래서 누가 먼저 더 작은 칩을 만들어내느냐, 이게 성공해버리면 미래는 그냥 점령하는 시대가 되는 겁니다. 반도체 100개 넣을 곳에 작게 만들어서 1000개를 넣었다. 그러면 이게 그 안에는 어마어마한 기술력이
숨어 있겠죠.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13장 31절에 이렇게 말하죠.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천국은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과 같다. 이 겨자씨의 의미는 뭐냐면요, 매우 작은 겁니다. 이 씨앗이 작아서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가 이 씨앗을 발견을 해서 쪼아 먹지를 못해요. 씨앗이 크면 흙을 안 덮으면 새들이 와서 다 먹어버리는데, 이 겨자씨는 너무 작아서 새들의 눈에도 보이지 않는 씨앗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새들의 눈에도 안 보이는 이 겨자씨 씨앗이 자라면 얼마나 되느냐? 매우 큰 나무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겨자씨의 비유를 예수님이 왜 하시는 거냐? 매우 작은 것의 상징, 씨앗 중에 하나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믿음, 복음 운동은요, 매우 작은 데서 시작됐습니다. 처음부터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미약하고 보잘것없는 작은 것에서 이 믿음과 복음은 시작됩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도 사람들에게 멸시받는 갈릴리 중에서도 가장 가난한 동네 나사렛, 거기도 가난한 목수의 집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거기다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는데 가장 갈릴리 호수에서 무식한 사람들, 어부들을 제자 삼았습니다. 거기다가 또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가장 천한 사람을 여기는 세리들을 불러가지고 제자를 삼아요. 이 가난한 사람들, 약한 사람들, 무식한 사람들을 끌어모아가지고 12명을 제자 진실이 삼았는데, 그것도 하나는 배반하는 그런 제자를 빼고 11명이 결국은 기독교라는 종교를 이제 탄생시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조용히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어찌해서 예수님께서 나같이 못나고 부족한 보잘것없는 나를 구속하시고, 그리고 구속만 하신 게 아니라 부르시고 쓰셔서 오늘의 이기까지 우리가 믿음 생활할 수 있는 은혜를 생각해 보십시다. 기독교는 잘난 사람들의 종교가 아니라 가난하고 소외받고 사회로부터 버림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기적의 공동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중에 나는 못 배웠다, 배움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나는 얼굴이 못났다, 얼굴에 콤플렉스가 있습니까? 나는 찌질이도 가난하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까? 나는 왜 평생 동안 병치레만 하고 있는 거야? 질병의 고통에 있습니까? 더 나아가서 나는 이 몸뚱어리를 의지할 곳이 없다, 외로운 분이라고 느끼십니까?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 주님은 오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개야, 내가 너를 불렀다, 그리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가 못났기 때문에, 내가 약하기 때문에, 내 몸이 아프기 때문에, 내가 가난하기 때문에 너를 택했다.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 증표가 어디에 있느냐?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그 보배로운 피를 더럽고 추하고
죄 많은 나를 위해서 나의 죄를 십자가에서 씻겨주시고, 그리고 못나고 약한 나를 오히려 이것 때문에 나를 더 다른 사람보다 사랑해 주셨습니다. 내가 잘나서 사랑받는 게 아니라 너무나도 못났기 때문에, 한다고 했는데 실패만 거듭했기 때문에 그런 나를 주님이 사랑해 주신다. 이게 뭐냐? 작은 자의 모습이에요. 마태복음 25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잘했다 해놓고는 작은 일에 잘했대요. 큰일 했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작은 일에 충성했는데, 그런데 이 작은 일이 시시껄렁한 일이 아니야. 앞으로 큰 일을 맡길 거야. 내가 뭐 이 팔자에 이걸 해야 돼? 내가 이렇게 해야 될 군번이야? 적어도 나한테는 여건이 없는 이런 일을 맡기면 안 되지. 내가 누군데? 이러면서 거드름을 피워서 자기 자신을 이제 뽐내면 안 됩니다. 낮아져야 됩니다. 스스로 겸손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쓰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속성은 어떻습니까? 내가 크게 되기를 바라고, 또 많은 것을 알기를 바라고, 또 명예도 좀 있어야 되겠고, 가진 것이 많아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은 우리가 작은 일에 충성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작은 것이 나를 아름답다는 그것이 성경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큰 것을 바라지 않아요. 매우 작은 것이라도 거기에 신실한 사람을 보고 하나님이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요, 고대 사회를 거쳐서 현대까지 우리는 언제나 작은 것은 보잘것없고 천박하고 무시해도 좋은 것이라고 여기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마음을 우리 모두 가지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교회에서 별로 알아주지 않는 작은 일에 충성하시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못 보는데 하나님은 보고 계실 겁니다. 다른 사람은 안 하는데 내가 매우 작게 여기는 이것을 감당할 때에 주인 되신 하나님은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앞으로 내가 큰 일을 맡기겠다, 큰 일을 했으니까 더 큰 걸 맡기겠다, 그런 말씀이 없습니다. 작은 일이라고 생각하는 이것을 잘 감당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더 큰 일을 맡겨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것을 작게 여기지 말고 아주 소중하게 여기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소유할 때에 예수님처럼 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들에 안전하게 있는 양 100마리 중에서 한 마리가 그만 실수해서 길을 잊어버렸어요. 그때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이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 나섰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제자들이, 어린아이들이 예수님의 축복해 줄 것을 안수기도 받겠다고 데려올 때에 제자들이 막았죠. 어디 감히 어린 것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 그 아니라도 엄청나게 바쁜데 저리 가! 쫓았죠.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지 마라.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고는 천국에 들어갈 자가 없는 일은. 어린아이는 내가 어른이라고 생각하네요. 내가 크다고 자랑하네요.
그냥 어린아이는 순수함밖에 없어요. 제자들은 어른이 우선인 줄 알았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책망했죠. 어른이고 아이고 상관없이 작게 여기는 사람을 하나님은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에게는 상을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작은 일 없이 큰 일 없다는 책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마을에 4사람이 빵집을 개업했대요. 그래서 첫 번째 사람의 빵집 간판이 뭐냐? 우리나라에서 제일 맛있는 빵집, 이 간판을 걸었대요. 이걸 본 두 번째 개업한 사장은 뭐라고 걸었을까요? 세계에서 제일 맛있는 빵집. 이걸 본 세 번째 개업한 사장님은 그래? 좋아? 우주에서 제일 맛있는 빵집. 드디어 네 번째 기업을 했습니다. 이 사장님의 간판은 이겁니다. 우리 동네에서 제일 맛있는 빵집. 우주로 갔다가 세계로 갔다가 대한민국에 갔다가 동네로 내려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고객들은 어느 빵집으로 갔을 것 같습니까? 네 빵집이 기업을 했는데 동네 사람들은 과연 어느 빵집으로 몰려들었을까요? 놀랍게도 네 번째 개업한 우리 동네에서 제일 맛있는 빵집, 이 집이 문전성시를 이뤘대요.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 이 사람은 어디다 내놔도 성실합니다. 최고가 되려는 사람은요,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잠시 그 정상의 자리에 머물 수는 있으나 오래가지 못합니다. 왜요? 큰 것이 됐으니까 더 이상 야망도 꿈도 없어요. 이만하면 된 거예요. 그러나 최선을 다하면서 작은 일에 열심히 살면서 올라온 사람은요, 정상에 올라와도 언제나 성실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작은 일 없이 큰 일 없다는 책에서 나오는 것처럼 세계, 우주, 대한민국 간판만 그럴 법하게 갖다 걸었다고 사업이 잘 되는 게 아닙니다. 동네가 먹혔어요. 작은 일에 먹힌 거예요. 아니, 세계 미국 사람들이 신현리에 빵집 유명하다고 비행기 타고 와서 빵 사 먹습니까? 저 우주 달나라 별나라에서 와서 빵을 사 먹습니까? 대한민국 저기 제주도에서 와서 신현리에 와서 빵 사 먹습니까? 대한민국에서 제일 맛있는 빵집이 뭐예요? 사람들이 안 오는데? 무엇이 막 먹혔죠? 동네가 먹힌 거예요. 신현리 동네에서 가장 맛있는 빵집으로 사람들이 모여든다는 거예요. 누가 옵니까? 신현리 사람들이 오는 거죠. 이걸 사람들이 몰랐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부탁합니다. 본문이 뭐라 그래요? 믿음의 겨자씨는 본인의 마음밭에 심어야 한다. 예, 다른 데 심지 말고, 다른 사람 보지 말고, 남을 가르치려 가지 말고 자기가 자기를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라야 이게 튼튼한 열매가 된다는 거예요. 자라지 않는 믿음은 문제가 있습니다.
믿음은 자라야 됩니다. 충실한 열매가 맺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31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자기 밭에 심었다는 거예요. 남의 밭에 심지 말라는 거예요. 내 밭에 심어야 그 씨앗이 나의 것이 되는 겁니다. 남의 밭에 심으면 그게 남의 것이 되는 겁니다. 내 밭에 심어야 이게 하나님의 것이 됩니다. 씨앗은 하나님의 복음이며 우리는 농부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은요, 유대 땅 베들레헴에 낙구어 천한 곳, 바로 이제 베들레헴에 짐승들이 먹는 말구육 안에서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심으로 시작됐습니다. 참 초라하고 보잘것 없죠. 엄청나게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랬는데 이렇게 초라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보다 더 초라하게 태어난 사람은 없죠. 예수님은 생전에 유대 땅 갈릴리만 오가면서 이제 계속 복음을 전하시고 소외받는 사람들의 손에서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딱 한 번 북쪽 두로와 시돈 땅에 가셔서 전도하셨어요. 이게 지금 현지의 시리아죠. 여기에 딱 한 번 가신 거예요. 갈릴리 여러 동네를 다니시면서 말씀을 증거하셨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어요.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요. 그리고 화려하지 않은 생명의 씨앗인 겨자씨의 비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누가복음 12장 32절에 제자들을 보고 이렇게 말해요.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노니라. 제자들 보고 적은 무리라 그래요. 큰 무리가 아닙니다. 성경에 또 있죠. 욥기서 8장 7절로 내 시작은 미약하으나 내 나중은 심히 장대하리라. 작은 것이 크게 된다는 거예요. 큰 것이 작아지는 것보다는 만부당하겠죠. 자, 이 작은 시작, 가난한 달동네에서 시작한 이 복음의 씨앗이 현재 우리가 사는 이 지구상에 70억 인구 중에 약 20억이 기독교인입니다. 3분의 1이 예수님을 믿어요. 2000년 전 사건이 오늘도 예수님 믿는 사람이 이렇게 현실적으로 많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작은 것을 선호할 게 아니라 하늘의 미랄이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오셔서 하늘의 미랄이 되셨습니다. 결코 작은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열매는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 억배의 열매가 맺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또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죽어야 많은 열매 맺는데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한 알의 미랄이 되신 거예요. 세월이 갈수록 예수님 믿는 사람이 점점 많아지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생명의 신비는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생명 안에 무서운 힘이 있습니다. 진리가 무서운 겁니다. 작아 보여요. 눈에 잘 안 보여요. 복음의 능력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처음에는 씨앗을 뿌린 밭인지 뿌리지 않은 밭인지 잘 몰라요.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고 깨고 먹고 마시는 동안에 식물은 자라고 하나님이 입히시고 그리고 먹이시고
자라게 하십니다. 아무리 똑똑한 과학성을 가진 부모라도요, 우리 아이 기다리지 못해. 여보 머리 잡고 다리 잡아, 아이 키우자. 그렇게 잡아당기면 아이가 커져버립니까? 이거 언제 20살까지 기다려? 그냥 바로 크게 20살짜리로 만들자. 그런 부모 있습니까? 대단히 무식한 부모죠. 그냥 아이에게 먹을 것만 잘 주면 하나님이 이 아이를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먹고 자고 깨고 하면서 아이가 점점 자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신비함이에요. 누가 길러간다고요? 하나님이 길러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 개입하면 큰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2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생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예. 마지막에 되면 이렇게 낫을 대서 변다는 거예요. 자, 우리도 우리 신앙이요, 어릴 때는 어리고 또 부족함도 많지만 그러나 우리가 나이 먹고 인생의 경륜이 쌓여서 자, 믿음이 무르익으면 이제는 추수 때가 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추수권을 명해서 천국으로 불러들여라. 그래서 천국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 자라게 하시느냐?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다는 거죠. 이 자라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는 실로 오묘막측합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도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 것의 일부분입니다. 이 겨자나무는요, 그늘을 낼 수 있습니다. 크게 자라면 5m까지 자란다고 합니다. 그래서 새들이 날아와서 둥지를 트고 보금자리를 만들고 쉼을 쉽니다. 더군다나 이 눈에 잘 안 보이는 씨앗이 자라서 5m 정도로 커버리니까 사람들이 그늘 삼아서 그 밑에 쉬기도 합니다. 지나가는 나그네가 뜨거운 햇빛을 피해서 피신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실패와 좌절을 맛보고 어려운 환경을 겪으면서 지친 영혼들이 꼭 가고 싶은 창성시민교회 겨자나무가 되어야 됩니다. 저런 교회는 가면 안 돼요. 저게 뭐 교회야? 이런 소리 들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비록 작지만 꿈과 비전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주님이 원하는 것으로 자라나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교회가 지역사회에 유익을 주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요, 하나님의 뜻이요, 우리 창성시민교회의 본질일 것입니다. 지역의 많은 사람들에게 안식을 줄 수 있는 그늘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때로는 뜨거운 햇볕을 피하고 때로는 눈과 비를 피할 수 있는 안식처를 제공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모질게 불어오는 비바람을 막아줄 수 있고, 그리고 인생의 모진 고난 속에서도 믿음으로 새 용기를 얻어서 사회로 나갈 수 있는 이런 일들을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합니다. 사랑과 희망과 믿음의 용기를 주는 교회, 이것이 바로 건강한 교회입니다. 교회에 가면 무엇인가 꿈과 희망과 용기를 생기는 교회, 예배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의
이 겨자나무는요,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100가지 향기가 나는 나무가 아닙니다. 또 상수리 나무처럼 많은 충실한 열매가 맺히는 큰 일을 기대할 수는 없을지 모릅니다. 겨자나무의 소박한 기쁨, 겨자나무의 사명, 여기에 행복이 있는 겁니다. 겨자나무는 겨자나무여야 합니다. 창성시민교회는 창성시민교회이어야 합니다. 다른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름을 지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지역 사회의 그늘이 되어지고 햇빛을 막아주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깃드는 공간이 되어야 됩니다. 그냥 교회 규모나 넓히고 냈다 크게 때려지고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고 사람 보고 기뻐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이게 작은 교회가 아니라 큰 교회라는 거예요. 어떻게 가능할까요? 우리 각자가 낮아지고 겸손할 때, 그리고 지극히 작은 자로 여길 때, 우리 창성시민교회는 신현희 일대와 광주시에 살고 있는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가슴에 끌어안고 이게 죽음에서 생명을 살리는 그런 영적인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영혼의 안식처를 제공하는 그런 일을 감당하는 작지만 큰 교회, 창성시민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시고 택해 주셔서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길 원합니다. 매우 작은 일이라고 소홀히 여길 것이 아니라 이 일을 잘 감당할 때에 하나님이 앞으로 큰 일을 맡겨주실 것을 믿사오니 오늘 겨자씨의 비유에서 우리가 이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